아브라함이 99세에 가졌던 믿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처해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바티칸 앞에 그 샘 솟는 분수 광장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나중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면 내가 하겠습니까? 우린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자연 환경에 의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절대 상황에 의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합니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대다수의 21세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의하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기도 해요. 그 바울이 그 신앙의 모범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아브라함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어디 한번 놀러를 갈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야, 토요일날 놀러가서 하루 딱 자고 주일날 오후 한 서너 시쯤 넉넉하게 시간 가지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딱 잠자리는 월요일날 내가 힘차게 출근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걸리네. 왜 꼭 예배는 주일 아침에 있는 거야? 그거 좀 바꿀 수 없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나가요. 돈도 벌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때 되면 새 차도 꼭 바꿔 타고 비싼 장난감을 사고.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 젊고 부자이고 관원인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도 옆에서 볼 때 저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이유로 직장을 다 포기하고 사업체를 포기하고 가족을 지금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우리 방랑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in return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인간성 중에 하나에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솔직해. 주님 앞이라고 절대 어떻게든 좀 미안하니까 속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이렇게 다 버렸는데 주님이 그래 해주실 건 뭡니까? 주님이 그걸 나무라잖아요.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주님은 아주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즉 새로운 세상, 하늘과 땅이 새 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것뿐이 아니다. 권세뿐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혹시라도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려워할 건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강남의 땅이나 대전에 사놓은 밭이나 버린 자마다, 버렸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here and now, 그리고 그 다음에 but not yet, 지금 즉시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100배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있잖아요. 호주 은행들 웃겨요.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6개월 이자로 3%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불을 맡겼는데 30불 준다고? 10,000불을 맡겼는데 300불을 준다고? 6개월 동안 10,000불을 자기들 멋대로 쓰고 나한테 이자로 300불 주겠다는, 그러면서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은행에서 경쟁한답시고 우린 3.5% 드려요.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그 돈을 가져다가 적금을 해요. 그 이자를 얻으려고. 그거보다 좀 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증권을 사요. 둘 중에 하나예요. 10%나 진짜 대박을 쳤다 그러면 20%쯤 남기거나 아니면 본전을 잃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100배. 투자 가치로 보면 어느 쪽이 투자 가치가 있어요? 100배 줄게.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면 내가 100배를 줄게. 그거는 여기에서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게 10,000배도 넘는 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될 거야. 아니, 그건 된 거야.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요.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친척, 친구들, 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 거기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해. 까짓거 뭐 음주운전했어도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음주운전했어도 그 경찰서장까지 다 알아. 그래서 적당히 다 풀려날 수 있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기한테요. 거기다 가만히만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집값이 몇 곱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 버리고 떠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정신감정을 반드시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이러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 아무래도 정신병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보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포기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 길고 지루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루하지 않는데 제가 지루하게 전하고 있는 걸 듣고 있잖아요. 기적이죠. 거기다가 헌금까지 준비해서 왔잖아요. 더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100배로 내가 줄 것이고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10,000배로 줄 건데 단 하나,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수모와 이 땅에서 받는 채찍질과 세상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는 그것을 너희도 받아야만 한다.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다 버리고 따랐다면 여러분에게도 채찍질을 가할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면 반드시 저들은 여러분에게도 침을 뱉을 것이고, 저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릴 거예요. 세상과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단체, 리서치 단체가 있어요. 이 조사
설문하는 단체인데 그게 조지 바나라는 그런 단체인데 152개의 항목을 놓고 거기에 당신은 이렇습니까? 당신은 이럴 때 이걸 추구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해놓은 152개의 항목을 놓고 거기에 예스다 노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의 대상자들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절반 50%는 그리스도인 50%는 자연인 즉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에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오차없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주일날 오후에 먹을 것 싸들고 공원에 나가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파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모든 이와 같은 거 152개 항목에 의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냈어요. 자, 거기에 대답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가는 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교회를 바라봐야 할 나의 시각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몇 가지를 버리고가 아니야. 다 버리고. Forsaking all for me.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다는 다지 다에 하나가 빠지면 90%, 99%잖아요. Forsaking all to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후하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것저것 지불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전화세 내야 되고 여기저기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헌금을 그렇게 다 했는데 혹시 한 달 생활비에 요만큼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채워줄게요. 이 젊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진짜 그 부족분을 채워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같이 돈이 없는 목사가 하는 약속도 믿으시면서 온 우주 그리고 이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 늘리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나무라시지 않아요. 이번 달에 더 많이 평소보다 써야 하고 지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총각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불해야 될 곳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한다는 뜻은. 집세도 더 커지고 전기세도 더 커지고 물세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모든 게 늘어요. 거기다 플러스 아내의 옷값, 아내의 가방값 그것도 다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돈이 아까워서 나 결혼 못하겠다 이런 남자는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 아이가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고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 부족하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물으시겠어요? 절대 여러분 제가 결혼을 물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의 모든 공과금을 납세하고
지불을 해야 되고 생활비가 늘어나고 해도 그걸 더 벌어서라도 이렇게 충당해 나가려고 하지. 야, 총각대가 좋아한데 이건 참 어린 생각이에요. 총각대가 좋긴 뭐가 좋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드는데 애가 자라고 그래 보세요. 이 아이를 보는 재미도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사춘기 자녀를 빼고, 사춘기 자녀는 너무 힘드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춘기 자녀가 지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냈겠느냐라는 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모라뇨. 결혼은 잘했다. 뭐 결혼해봐라 인생이 무덤이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무덤 갔어요. 그분은 무덤에 갔어요. 근데 자녀가 생기면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손주가 생겨보세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힘은 들지만 손주 보는 재미는 자식 보는 재미의 딱 2배예요. 그걸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저것 좀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100배를 내가 축복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10,000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에이 그래도 라고 의심하고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요 하는 사람, 어느 쪽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칙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나는 구원받을 거야를 믿어버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경우를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저는 구원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렸더니 아유 나 이제 죽었다. 내가 며칠이나 더 살까? 나 이제 죽었네. 이제 정리해야지. 그런 사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나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를 의심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현실은 뭐예요? 감기 걸려 있어요. 몸살이에요.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난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나았어요. 아니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거보다 10,000배, 100,000배, 1억 배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확실성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이르면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모든 것을 소유했으면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여러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죽어 없어진 후에는 그 재산이나 부동산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거라고 해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는데요.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자녀들이 오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자녀인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런 법적 지식만 있어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100배, 10,000배의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극히 법적이에요. 그리스도께 걸어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만몬을 포기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이걸 공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assignment라는 거예요. 내게 위탁되어진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거예요. 내게 많은 재주가 있어요? 내게 위탁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긴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돌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위탁되어진 걸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그 끝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기도 했다가 슬퍼하기도 했다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후의 일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25년을 보게 하시고 25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곤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 유지에 최선의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포기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부터 100배, 10,000배의 축복이 돌아오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